우리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다. 2017년도 12월 3일에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된 교회가 6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니 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거실에서 시작될 때 함께했던 인원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6주년을 넘어서 나아가야 할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정신, 슬로건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론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바울이 가졌던 초심, 우리가 처음 마음이라고 하죠. 그 초심이 무엇인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1, 2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상의 기준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결정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건 바울의 초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거나 강조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각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스킬보다는 스피릿이다는 말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술적인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는가, 그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데요. 보통 그런 것에서 우리가 더 큰 힘이 나온다고 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바울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말,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야기, 어떤 지식들,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미련하는 것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자랑되어지고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었다고 지난번 민혁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자, 어떤 분파가 있었습니까?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제 개바는 베드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등이 있었습니다. 민혁 전도사님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아볼로는요 탁월했습니다. 맞죠? 아볼로 출신이 어디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자, 1세기 때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굉장히 지적인 도시예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도서관이 있었죠. 또 우리가 중간사 시간에 배웠죠.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곳이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곳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아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 성경에서 세례 요한 엄청나게 칭송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어떤 사람이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언변이 좋은 성경 전문가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똑똑한 사람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은 좀 분리가 되죠.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똑똑한데 잘 가르치지 못해. 그러니까 언변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언변은 되게 좋은데 지식이 조금 떨어져. 근데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부르죠. 아볼로는 그런 탁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자, 아볼로 말고 베드로파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죠? 수석, 첫 번째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교회 시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바울이 있죠.
바울은 뭐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바울보다 가방끈이 길었던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바울은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학력, 비교할 바가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대단하지만은 베드로의 학벌은 그냥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교하면은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무엇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특유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아. 정치와 비슷한 거죠. 사람을 앞세우면서 이 사람이 뛰어나. 즉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아니야, 저 사람이 뛰어나. 자, 세 개의 분파를 말을 했죠. 한 가지 분파가 더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파는 무엇일까요? 교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을 따르는 심오한 영성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고, 내가 예언할 줄 알면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최고인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분파가 있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파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나 어디 대형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에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겁니다. 메신저에 주목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라. 메신저에 주목하지 말고 무엇에? 메시지에 집중하라. 최근 유명 기독교 단체가 홍보하는 수련회 광고를 봤습니다. SNS에서. 그 광고 문구를 보면은 최고의 설교자,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면서 유명한 설교자들, 기독교의 씬 안에서 딱 봐도 이 사람,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열을 하면서 이 사진을 딱 나열됐지. 이름과 업적과 사진이.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에는 진짜 여기 어떻게 섭외했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요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유명한 사람,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의 메신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 CEO 누구죠? 드래곤. 그분이 오셔서 강연한다. 여러분 안 갑니까? 가죠. 왜? 유명하니까. 업적을 남겼으니까. 근데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를 만든 사람, 뭔가 세상에도 성공하고 교회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오히려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에 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없어 보이니까. 이미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유명 기독교 단체가 홍보하는 방식을 보고 불편했어요. 우리는 누가 설교하느냐, 어느 팀이 찬양 인도를 하느냐에 굉장히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메신저에.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유명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실력이 못하면 실력이 어쨌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은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앞세워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 분파 현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앞세우고 베드로를 앞세우고 아볼로를 앞세우고 그들의 탁월성을 추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 보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타인을 위해 죽었던 그 희생 정신,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너 누구를 왜 이렇게 희생을 해? 말을 하면 미련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망할 거야. 뭔가 세상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분파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기로 작정한 것은
당시 화려한 언변으로 철학과 지혜를 뽐내어 메신저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흐름, 이게 소피스트들 그리스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이것을 건너내 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집중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합시다. 그럼 바울은 다른 사람처럼 화려한 언변, 자신을 뽐내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걸 거부한 걸까요? 그게 내 컴플렉스니까 이것을 내가 좀 이렇게 가려보자 하고 그들 비판하면서 거부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편지들 성경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요 보통의 지식과 통찰력으로는 쓸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쓴 건데 하나님도 그 사람의 특유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통찰력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성경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에 가서 율법을 많은 대중들 앞에 전하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행동가예요. 바울은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공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고난 행동가였어요. 행동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동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요. 이 말을 우리는 좋게 이렇게 표현하죠. 리더십이 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을 못한다?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을 함으로 화려한 자신의 지식과 학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걷어내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죠. 사람은 앞세우는 거. 그래서 나의 잘남, 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뭔가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저격하는 거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도들의 어떤 누군가의 유명세, 누군가의 뛰어난 언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잘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런 것들 다 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냥 미련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결핍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을 했거든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성도가 된 거지 어떤 유명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유명인의 화려한 제스처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성도가 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메신저에 집중하냐라는 거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 왜 자꾸 사람을 앞세우냐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왜 자꾸 분열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 이런 바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나에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라면은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건 욕망을 거스리는 거예요. 욕망을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싫습니까? 집중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라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정신이며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오랫동안 지속된 표어가 바뀌지 않는 표어 이 뭔지 아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게 라틴어인가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보면은 곳곳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총 3곳. 여기 나가면 옆에 그리고 책장이 있는데 하나 또 어디 있을까요? 교회 문 들어오기 문 앞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 안에 새겨 이렇게. 내년에도 이 구원은 우리의 표어가 될 겁니다. 영원한 표어가. 복세인이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 때, 복음안의 세교회 떠올렸을 때 어느 유명한 성도가 다니는 교회, 어느 인플루언서가 다니는 교회, 유명한 목사 찬양팀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문장을 떠올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꽤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교회 말입니다. 꿈꾸십니까? 이상적이죠. 원래 교회는 이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는 어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영원한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람의 영광은 점점 지우는 거예요. 점점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지켜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죠. 몇 차 전도 여행이죠? 맞습니까, 민수야? 맞습니다. 자,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육체적인 것과 동시에 내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디도의 일기 읽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의 등은 무엇으로 가득했죠? 고문으로 인해 거기 보면 염증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점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등에 채찍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옆 사람의 등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아프죠, 우리는. 근데 채찍으로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자, 그는 열정적인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서 간 것도 있어요. 자기를 비방하려고 쫓아오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쫓기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불안과 걱정이 크겠죠.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연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너네가 다 이 법을 지킬 수 있지?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지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는 용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깨끗했으면 법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악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도 말하잖아요. 율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그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헌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있어요?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법을 잣대로 민수의 삶을 갖다 대면은 벌금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과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언젠가는 했겠지. 1년 동안 안 걸린 게 있을 거야.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법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약했고 두려운 상황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뭐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은 회당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쫓겨났는데 이 공간의 리더인 뭐 저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후원을 받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교회가 어디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몇 년을 있었죠? 몇 년? 에? 책을 안 읽었어요.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바울이 예상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절대로. 저는 바울 자신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약함 가운데 드러난 생겨난 교회라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자,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약한 바울을 통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누구의 잘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그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잘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것 같아? 아니, 그때 너희들은 없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잘난 척을 하지? 이 교회는 약함 가운데 생겨났어. 어느 이 고린도 교회 그 회당 안에서의 비방을 받으면서 생겨났어. 그런데 너희들이 왜 자꾸 너희들의 잘남을 주장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잘남과 공로를 앞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 속에서 연약하고 두려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6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늘 인간에게 있는 감정이니까. 이 교회 시작은 세상의 힘, 자본의 논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희 집 가정에서 시작이 됐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뭔가 이 교회를 소개를 할 때 자주 쓰는 것 중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쿠팡에서 구매한 69,900원짜리 탁자와 모다아울에서 구매한 카펫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복음 안에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한 방에 뿅 하고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한 번에 다 생기지 않아요. 하나씩 생기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씩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교회는 저희 작은 거실에 시작이 됐고 구신부동교회에 보증금 2천만 원의 헌금으로 이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인테리어는 저희 가정의 적금을 깼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어진 만큼만 공사했어요. 주어진 만큼만. 무더운 6월에 선풍기 하나 없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땀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주님이 에어컨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 믿죠? 그때 없었으니까. 안 믿죠? 사모님이 너무 더워서 집에서 무한도전 보면서 하나님 에어컨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진짜 에어컨이 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의자가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박스를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화경 이룩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보통 결혼하면 이제 돈이 생겨요, 여러분. 결혼 아직 안 해봐서 모를 테지만 하면 생깁니다. 축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헌금을 해서 이 의자와 테이블을 산 겁니다. 감사해 하십시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비, 무선 이런 걸 사용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군부대 교회가 이 세트를 저희에게 헌물해 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교회가 잘못 샀대요, 그거를. 잘못 사가지고 창고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갖다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 산 것도 경이롭고 그게 우리 교회 온 것도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그 6만 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왔다. 이 확률이 6만 대 1이잖아요.
이 뚫고 역사하신 주님이 놀라운 거죠. 이 강대상도 여기 인천에 군부대에 있는 교회가 철수하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나씩 다 마련되고, 이 드럼도 우리 채란이네 어머니 강채란이 아니라 최영경 집사님이에요. 우리 이거는 이제 박민호 전사님의 어머님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많아요. 저기 뒤에는 냉장고 있죠. 냉장고는 이수환 목사님과 우리 그 사모님이 펀딩을,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뭐 권사인도 집사님들이 십시에 막 헌금을 해서 산 거예요. 또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는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서 인덕션, 고천성교교회 집사님이 인덕션을 선물해 주셨죠. 그 후로 저희가 지금 그때까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 좀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겁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후 복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를 거예요. 과정을 모를 텐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본의 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시작했고, 정말 때에 따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겠습니다라는 연락을 주시고, 땡큐죠. 왜 거절해요?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씩 채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의 새 교회를 정의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 말고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 개척해서 성공했다라는 사역자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작지? 역사는 비슷한데 거기는 더 커지고 우리는 왜 작지? 물론 교회가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큰 교회는 괜찮고 작은 교회는 안 괜찮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인간의 마음일 뿐인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매우 짜증이 나고 부럽습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간혹가다 부모님이 도왔고 누가 억대를 지원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후문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잘했다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다 까볼까? 누가 진짜 바닥에서 시작했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이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일으켰습니다. 청년 컨퍼런스를 시작했죠. 이번 여름에 이 작은 교회가 80여 명의 청년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교회 성도가 200명이 돼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복세 성도 중심으로 모두가 전 스텝을 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쓰지. 그런 마음 솔직히 있죠. 저도 있어요. 이 돈이면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제주도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번에 여름에 더우니까 러시아나 한번 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선교를 빙자해서 블라디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가서 사진 찍는데 우리도 시원하게 가서 더운 여름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누림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희생. 이게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원 스텝. 그래서 타교회 청년 100명 섬기기 할 수 있죠. 못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생하는 거죠. 청년들 8시간 잘 때 우리 3시간 자고, 채란이는 지금 1시간밖에 안 자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때 못 자니까 이미 가능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15, 16, 17 이렇게 해서 8월 15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날 연차 한 번만 내면 돼요. 토요일은 원래 쉬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번 진행해 볼까? 첫 번째 계획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주님이 주시겠지 모릅니다.
안 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왜 주일마다 군포에 예배 하나를 더 세웠죠? 이 사역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닌데 민혁 전생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만의 세계에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처럼 외부에서는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모르는 거죠. SNS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절대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은혜라고 밖에는 이 현상을 설명한 문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없다. 우리 6년 동안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월세 밀린 적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나요? 아니잖아. 이게 신기한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헌금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고 감사한 건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리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한 번도 없어요 밀린 적. 기적입니다. 여기 교회 얻을 때 여기 교회 이 건물 주인이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처음에 여기 저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하에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잘 안 돼서 월세를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최경영 지사님 부동산을 하시니까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전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집착하면 또 교회를 더 안 좋게 볼까봐 괜찮다라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갑자기 그 사이 마음이 바뀌었나 봐. 그 몇 분 사이에 뭐 오라는 거예요. 그냥 계약했어요. 돈이 있어서 계약했냐? 없었죠. 그냥 계약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요.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렸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막 사람들이 바뀌고 코로나 때 다 나갔잖아요. 우리는 꾸준히 주인의 통장에.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저희를 실제로. 주인이 한 60대가 넘으신데 저한테도 저랑 거의 반년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시면서 저는 그것조차 그분이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시선이 바뀌는 또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연약함 가운데 시작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채우신 이 교회 역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풍요로운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제 안에 있죠. 제 주변이 호화롭게 시작하는 교회 이야기들 많이 들려요. 어느 교회는 뭐 다 알겠지만은 20억을 지원해서 성도 100명이 시작한다. 와,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시작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시작의 갭은 메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정으로 어쨌든 그 교회가 다시 또 사정으로 20억 지원하는 게 10억으로 바뀌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배부른 소리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저는 제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교회에 100명의 청년과 뭐 10억도 바라지 않아요. 1억도 바라지 않아. 1천만 원 많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했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은 결국 패배적인 일만 해요. 안정적인 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하면은요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잖아요. 요즘 세대한테. 근데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걸 쓰잖아요. 똑같아요, 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안정을 추구하죠.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과 안전을 추구하면은 지금 내가 안전과 안전이 없어서 내가 안전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설계를 한다면은 미래에 안전과 안전이 있을까요? 없죠. 왜 지금도 없는데 미래에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것을 바꾸려면은 안전과 안전보다는 도전이 훨씬 나아요. 어차피 지금은 안전과 안전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해도 실패하면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전하는 게 맞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 건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목사님 재정이 없으니까 사역을 줄입시다. 홀리니스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줄였어요. 그러면 후에 우리 교회 안전과 안전이 보장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이야기하죠. 준비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교회의 준비가 되는 거죠. 누군가 이걸 알아봐 주셔서 우리 교회 또 귀하게 후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교회다. 이 교회는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다. 다른 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그냥 자기들 교회 배부리는 데 사용하는데 이 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모두의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명백하게 밝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복음 안의 새 교회에 함께하십니다. 역사하셨고 이게 모든 게 다 증거예요. 에어컨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 있고 보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할 것입니다. 여전히 7년 차에도 연약할 거고 8년 차도 연약할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강대한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통계적으로.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6년 동안 그래왔으면 7년도 거의 보통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사고거든요. 저희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지나온 과거를 딛고 어떤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과거에 살지 않거든요. 미래에 살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다시 과거로 지금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미래죠. 미래의 불투명함, 불안함, 그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은 우리의 또 다른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전히 불안함, 밀림과 같은 것, 뭐가 튀어나와서 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나온 모든 길, 앞으로 나아갈 미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정신을 놓치고 안정과 안정을 추구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쪽 안에만 돌봤을 때 교회는 썩어갔습니다. 역사상 그래요. 역사상 교회가 부를 추구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누가? 목사가, 리더가,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쌓아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 답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표대며 방향성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만큼은 그 문제를 좀 주님께 의탁드리고 먼저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